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때에 사마리아 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또 세례를 받고 그렇게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유명한 한 사람이 있는데 시몬입니다. 이 사람은 악령에 사로잡혀서 마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이 다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빌립으로 향하는데 사생결단에서 싸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면 12절에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남녀의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지 짐작이 갑니다. 아마도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까지 이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예수의 이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예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2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도 2번, 4장에서는 3번, 5장에서 1번, 8장에서 오늘 2번, 9장에서 2번, 10장과 15장과 16장, 19장, 21장, 26장 무려 17번이나 예수의 이름에 대한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인가? 그 이름이 무엇이 있기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원래 예수라는 뜻은 구원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의 이름에는 주술적인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놀랍게 여기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예수의 이름 안에 창조에서 구원까지 다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리고 인간의 타락까지 모든 것이 그 속에서 포함되어 있는데, 아담의 실패가 제2의 아담인 예수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어지는데 그것이 모든 인류의 구원이 그 속에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처음과 끝이 예수의 이름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요, 능력입니다. 가끔 보면 이 귀신 들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보면 정말 힘도 세고 말도 잘하고요, 왜 이렇게 똑똑한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할 때는 결국은 못 버티고 나 갈게 그러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희한하지요. 그리고 간다면서 알았다고 간다니까 그럼 빨리 나가라 그러면 진짜 나가버린다. 그러면서 그냥 안 나갑니다. 꼭 이렇게 막 이렇게 정신없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고 떠나는데, 예수의 이름에는 진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그 자체가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되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이름의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존재의 소중함 때문에 이름을 부릅니다. 가끔 보면 이름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70년대 코미디 중에 아주 유명한 코미디가 있는데, 그 장명의 종결자라고 하는 코미디 속에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아들이 3대 독자인가 5대 독자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이름 그렇게 고민하다가 자기의 생명의 수완이 끝이 없다. 그래서 김수한무 이렇게 짓자고 했네.
그거 갖고 조금 아쉬웠던가 봐요. 그래서 그 아주 오래오래 사는 동물과 식물 이름을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치치카포, 사리사리센타, 워리워리, 세브리캉, 이 나무 이름입니다. 무두셀라도 들어와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힘있고 강력한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라 이러면서 구름 위의 허리케인, 담벼락 서생원의 고양이, 바둑이는 돌돌이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온갖 이름을 다 넣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재미를 줬는데 그만큼 오래 사는데 건강하게 살아라,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참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소중함이 있습니다. 옛날에 군 생활하면서 한 번은 11m에서 고공 낙하를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사람이 가장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높이가 11m입니다. 거기서 아래를 보면 아찔합니다. 굉장히 두려워요. 거기서 유격 훈련하면서 이렇게 잡고 뛰어내리는데 밑에 안전 그물망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빨간 모자 쓴 조교가 뭐라고 그러냐면 애인이 있냐, 뭐 애인이 있으면 애인 이름 부르라고 그러고 없으면 어머니를 부르라고 그러면 저마다 이름을 부르고 뛰어내리는데 다 떨어져 갖고 웁니다. 그때의 그 이름의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애인이 없는 사람은 어머니 하면서 딱 뛰어내리는데 그 순간에 그 담대함이 있어요. 그만큼 이름 안에는 그 힘든 것도 이길 수 있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 속에 그 가치와 인격의 그 존재의 그 소중함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힘있고 살아가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예수라는 이름을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죽은 이후에 천국을 가게 하는 그런 정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뉴턴이 나이가 많아서 머리가 백발이 되었을 때 잘 사람 이름을 기억을 못해요. 과거에 자기가 발명한 거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생각나는 건 뭐 있습니까? 그랬더니 Jesus, my Savior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나의 구원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뉴턴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 예수라는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정보라는 것이 힘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빌 게이츠가 생각의 속도라는 그 책에서 보면 정보는 힘이요, 지식이요, 돈이요,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정보가 있는 사람들은 다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힘은 반대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있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예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거기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아래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고 그럼으로써 교회로서 새롭게 갑니다. 그 이름엔 영혼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가 다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죽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능력으로 이겨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사람들은 돈의 이름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 능력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강력한 힘이 있으니까. 못하는 것이 없고 해결 못할 것이 없고 이루지 못할 것이 없을 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여기서 더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능력으로 일어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끔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풀이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힘들어서 날개가 꺾인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날개가 꺾인 사람도 있고 기도의 날개가 꺾인 사람도 있고 사랑의 날개가 꺾인 사람도 있고 세상의 물질의 날개가 꺾인 사람도 있고 뭔가 계획하고 목표했던 것이 다 안 되는 날개 꺾인 사람, 무엇으로 그 사람을 회복시킵니까? 가장 강력한 힘은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이름을 다시 영혼이 들을 때에 살아나게 되고 다시 회복되게 되고 다시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죽은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강력한 힘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는 현재와 내세의 구원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며 현재와 내세의 유일한 참된 이름인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천하의 그런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병든 자 무엇으로 일어납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치유기도 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갈 때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내 마음에 풀이 죽고 약했을 때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내 스스로에게도 소리칠 때 그때부터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신이 맑고 깨끗할 때에 늘 그 이름을 중심에 붙들고 그 이름에 힘입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갈수록 달라질 것이고 삶 자체가 온전히 다를 겁니다. 세상 속에서 같이 파묻혀 살아가고 때로는 세상에 있는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가 더 강한 자 같고 잘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강력한 예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당당해집니다. 그분들 때문에 주눅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에게서 약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당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